할렐루야. 우리 크게 한번 아멘하죠.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약속의 날, 약속의 장소에 이 축복된 곳에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오신 여러분, 이 시간 어떻습니까? 아멘. 여러분, 인생은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슬픈 날도 내가 만들 수 있고 기쁜 날도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날을 주셨는데 내가 일이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늘 슬픈 날을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의 창조주의 원리에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쁜 낫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 난 잘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인사하세요. 또 한 번 인사.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제 생각에는 참 이렇게 다 목사님 따라서 얘기했지만 그 하신 분만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고백을 안 했어도, 마음으로 했어도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원래 유머를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이렇게 썰렁하니까 우리가 예배는 항상 하나님 앞에 축복이고 기쁨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열기 위해서 유머를 하니까 꼭 부탁이니까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안 웃어주면 저는 못해요. 월요일 아침에 목사님이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집사님을 한 분을 딱 만났는데 이 집사님이 너무 피곤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 설교 때문이에요. 그래요. 목사님 설교 때문에. 그래서 좀 목사님이 기분 좋아서 그래요, 집사님 너무 깊이 생각하시지 말고, 너무 깊이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서 집사님에게 은혜 받은 줄 알고, 그래서 이제 말하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얼마나 달게 잤는지 어젯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졸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어제 밤새 탁구 치다가 가서 피곤하면 주무셔도 돼요. 왜냐하면 집에서 주무시는 것보다 주님의 성전에 와서 자는 게 훨씬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잘 때 잠언에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신다 했으니까 잠이 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왔구나 하고 주무세요. 코만 골지 말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는 다 어렵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보면은 그 집사님처럼 지치고 피곤해 하는 것을 볼 수가,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집에 있는 것도 힘들고, 집에서 텔레비 보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힘든 것을, 힘들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세계에서 최고 슈퍼파워 국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이런 슈퍼파워 국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슈퍼파워 국가가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로 말미암아 국가가 점점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슈퍼파워를 점점 잃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투자의 귀재라는 버퍼시라는 사람에게 한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 미국이
계속 이 슈퍼 파워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미국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이 투자의 귀자의 버펫에게 물어보니까 버펫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미국이 슈퍼 파워를 여전히 갖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느냐 서서히 무너지느냐가 문제지, 분명히 이 슈퍼 파워는 영원히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미국에 사는 중류층도 어렵고 하류층도 있고 어렵다고 그러고 아주 상류층도 와이칼라들도 어렵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장인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자, 모세가 기력이 쇠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이 넘쳐나는 힘이 점점 빠져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모세가 12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약속의 땅을 가고 있는데 거기는 물도 없고 또한 거기는 나무도 없고 완전히 들판이에요. 소를 먹이하고 양떼를 먹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어야 하고 고기를 먹어야 하고 또한 음식을 먹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먼지가 펑펑 나는 가운데서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문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양, 다른 사람이 내 양을 가져갔는데 이 양이 내 양입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상대편 아닙니다. 내 양입니다. 서로가 싸우면 모세에게 오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은 또 찾아와서 내가 우물을 팠는데 저 사람이 그 물이 고일만 하면 물을 가져가서 내가 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며칠째 물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싸움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재판하려니 얼마나, 하늘에서는 태양이 쫙쫙 떠오릅니다. 그리고 시원한 바람 한 점도 없습니다. 먼지는 퍽퍽 일어나고 거기에서 사람을 만나려니 땀이 흐르고 먹을 물은 없고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렇게 작은 성도들도 이끌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말이에요. 120만을 이끌어가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착해서 그렇지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막 사무실에 있으면 탁구 좀 칩시다 하고 또 한 분이 가면 또 다른 분이 오고 또 다른 분이 하루 종일 어느 때는 탁구 상대만 해주다 목회를 언제 할지 말아요. 또 성경을 조금 보려고 하면 아이고 목사님 와서 막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들어주고 이제 가실 때 됐나 하면 또 계속 아무 말 않고 이러고 앉아있어. 아이고, 이렇게 목회 작은 성도들도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모세는 120만을 되는 사람을 이끌어가니 얼마나 기력이 세우겠냐. 어떤 사람은 재판을 잘못했다. 그것도 재판장이냐? 네가 재판장이면 나는 판사다. 이럴 정도. 또 꼭 그런 분이 있어요. 막 목사님한테 와갖고 목사님 막 얘기해놓고, 그렇지요, 막 자기 의도대로 목사님 막 상담하면서 막 자기 의도대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이 나쁜 것처럼 얘기해야 다 나를 손들어 주세요. 이래. 그래서 목사님 거기에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지. 그래서 글쎄 그건 양쪽 들어보야지 않겠어. 그건 목사님 들어보나 마나요. 내 말만 들어보세요. 막 그러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빠진 머리 더 빠지게 생겼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아프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픔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가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재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가 기력이 힘이 다 빠지는 걸 원치 않아요. 피곤해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가 고통상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드로라는 장인을 보내주셨어요.
장인을 보내주셔서 뭐라 했습니까? 필연 이 백성으로 말미암아 네가 세하려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협동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함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업이 흔들리지 않고 주의 백성들이 약속의 장소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내주셔서 그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어떻게 했느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드로가 말해요. 이 모세에게 온 백성 가운데 제덕이 겸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 무명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러니까 네가 하나의 협력할 때 어떻게 협력하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드로에게 지혜를 주셔서 10부장이 해결할 문제가 있고 50부장이 해결할 문제가 있고 100부장이 해결할 문제가 있고 1000부장이 해결할 문제가 있고 1000부장이 해결 안 되면은 누구에게 와라? 모세에게 와라. 얼마나 협력하느냐.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까지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이렇게 협력하여 모세의 사역이 모세의 일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란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0절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짐을 서로 져야 한다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지어야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이크를 좀 키워주세요. 이 마이크로폰이 잘 안 들린다고 그래요. 자꾸 여러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협력이 잘 돼야 돼요. 다 이렇게 해도 요게 마이크구나 딱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모님 막 이래도 예배 다 끝나고 성도들은 목사님 설교 하나도 못 알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할렐루야. 협력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협력이 일어나야 돼요. 가정에서도 부인 따로 남편 따로 자식 따로 놀면은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무슨 가정이라고 그래요? 콩가루 가정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한국에 조기 은퇴가 많이 있어서 부인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한국에 50세 내지 55세면 회사에서 다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막 치고 올라와서 55세 정도 50세 되면 다 회사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침부터 부인이 밥 해주는 거 먹고 가서 밤 11시 12시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는 뭐 상사가 술 먹자 1차 2차 3차까지 가서 이만큼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슨 일이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깨소금기 어디에 있는지, 또는 고춧가루가 어디 있는지, 또는 소금이 어디 있는지, 참기름이 어디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밥이 해주는 대로 먹고 해주는 대로 가서 나는 일만 하고 돈 번다. 그런데 50세나 55세 젊은 나이에 은퇴하면 집에서 뭐 하느냐 이거예요. 부인이 남편은 나가서 계속 돈을 벌어다 주고 부인은 늘 쇼핑이나 다니고 또 헤어스타일이나 가고 이러다가 시간이 오고 남편이 맨날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밥 갖고 와라, 라면 끓여와라, 물 갖고 와라. 너무 귀찮잖아요. 남편이 또 죽으려도 아직 멀었고 너무 귀찮으니까 요즘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후라이팬을 갖고 누워있는 남편에게 그 눈에다 꽉 댔으면 좋겠다는, 눈을 뜨지 못하게
남편이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배려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한다면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가정에서도 서로 이해하고 받아줄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협력하고 서로 연합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도 버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도 버릴 것이, 협력하고 협동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당신하고 틀립니다, 나는 당신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숲속에서 동물들이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숲속에서 동물들이 전쟁이 있었는데 이제 사자가 대장이 돼서 나가 싸우려고 하는. 그래서 동물들을 다 집합시킨 거예요. 다 집합시키니까 사람들이, 이제 동물들이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아니, 당나귀 저 멍텅구리 같은 게 입만 끼러갖고 무슨 전쟁을 할 수 있어? 또 또 토끼가 와 놓으니까 토끼 저 겁쟁이 눈만 크더라 둥그래 갖고 겁쟁이가 무슨 나가서 전쟁을 해? 저기 오면 금방 도망갈 거야. 아유, 저 개미 저 힘도 없고 밟으면 그냥 소리도 없이 죽는 게 저거 어디 가서 써먹어? 아이고, 저 코끼리 등치만 크더래 갖고 나가서 총알바지밖에 안 되겠다. 이렇게 동물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나가기도 전에 서로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치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막 협력하지 못하고 비난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막 각자를 막 비난하고 이렇게 할 때에 사자가 나타나서, 얘들아, 우리는 다 버릴 게 없는 거야. 다 자기 역할을 하면 돼. 저 입이 긴 당나귀는 저기 올 때 입이 나팔이 길지 않냐? 나팔이 길으니까 저기 어디 온다고 알려주면 되는 거고, 또 토끼는 겁은 많아도 빠르지 않냐? 빠르니까 저기 어디로 온다고 전령을 막 보내서 서로 알려주면 되고, 개미는 보이지 않지만 숲속으로 싹 침투해 내려갖고 적진을 잘 살펴갖고 우리에게 알려주면 되고, 코끼리 등치 크지 않냐? 코끼리가 등치 커서 총알바지라고 걱정하지 마. 뒤에서 우리 전쟁 물자를 다 날려주면 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모두 쓸모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가만히 생각하면 쓸모가 하나도 없을 거고 다 필요 없는 것 같고, 다 이들이 나가면 전쟁에서 패할 것 같지만은 심지어 작은 개미까지 다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협력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전쟁에도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분열하면은 아무것도 쓸 수 없어요. 분열하면은 다 싫은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했어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미국의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재정 적자, 무역 적자가 이럴지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이 미국을 다시 세워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왜 이 미국에 보내주셨겠어요? 재정으로 도와주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재정이 얼마나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불러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의 위대하고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연약해가는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협력할 때에 그곳에 좋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심지어 개미 하나라도 못 쓰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 하나하나 볼 때 내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틀리다 할지라도, 나하고 생각이 틀리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신 가 되게 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 포용하고 서로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가장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귀한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2012년에는 더 복음을 위해서 쓰는 나라가 돼야 돼,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서로 협력하여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세계의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 각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금요일서부터 우리는 8시에 기도회를, 지난 우리 신년 기도회를 가졌는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오신 분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방언 받은 분도 있고 기도의 능력 받은 분도 있고 또 하나의 응답 받은 분도 있고, 이렇게 나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서로가 협력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더란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금요일 날 기도해야지 않는다면 누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이 어려운 시기를, 가정을 위하여 누가 기도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셀 리더가 하겠죠, 우리 목사님이 하겠죠. 그거 갖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와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00년서부터 1999년도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을 계산하니까 76%가 기독교인들이 받았더라는 거예요. 22%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세계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협력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곳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학교를 시작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학교가 세계 최고의 명문 학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1167년에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이 시작됐어요. 지금 세계에서 최고의 하버드와 같은 쌍벽을 이루는 대학이 됐단 말이죠. 그 학교는 1167년에 시작할 때 시편 27편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주는 나의 빛이시오. 주님과 함께 시작한 학교가 세계 명문대학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은 1636년에 시작을 할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시작을 했고요. 그 학교가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이 65명으로 시작했어요. 별로 되지 않는 사람으로 시작됐지만 세계 최고의 명문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학교가 최고 명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란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삶에 예수님 때문에 명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후손이,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성공하라, 네가 출세하라가 아니라 너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너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늘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협력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늘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